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동쪽 그리고 가나안 서쪽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이 신명기 22장 26절에서는 헤스본 왕 시혼, 그리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산 왕을 치는, 그래서 이 요동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땅을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이 이제 동쪽에 있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그들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압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그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개념을 또는 자유의 개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율법이라는 게 원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옳매게 하고 또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어떤 내가 자유를 억압당하는 하나의 요소처럼 들리고,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삶의 어떤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도구처럼,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삶들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들에게는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, 그래서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뭔가 하는 것처럼,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도구처럼 쓰는 것이 있었잖아요. 그게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?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그런 길인 거예요.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, 그 율법주의라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 율법주의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키려면 지킬수록 그것이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된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율법이 선한데 왜 율법이 죽이는 도구가 됐을까? 그게 이제 빛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게 씨가 말라서 죽어요. 원래 그 씨가 그 빛 때문에 생명을 움트고 그 생명으로 그 근원의 그 생명을 받으면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것이 땅 속에 있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면 그것이 말라서 죽는다,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율법이 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. 또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그래서 몽학 선생, 이 초등학교 교사처럼 또는 개인 교수처럼
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율법을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쫓아갈 수 없는 거구나,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이 정체성을 받았다면 빛으로 사는 방식이, 또는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사는 방식이 뭐냐, 또는 내가 나다워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율법이에요.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고,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임, 또는 그 하나님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들과 싸울 때에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,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, 이렇게 있어요. 진멸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 진멸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이에요. 온전한 거룩함, 온전한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. 근데 사람이 온전한 의를 가지고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? 못 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, 온전한 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, 그것이 점점점 더 커져서 또 누군가에게 의의 영향력 또는 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?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게, 종교의 거룩함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자기 의가 있다면,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 소금으로 빛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치는 거고, 또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나다워진다는 게 뭐냐?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다워지는 거고, 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게 원래 내가 나다워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독교는, 신앙은 절대로 자기를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고요. 또 자기가 얼마나 이 거룩한지, 만약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키려면 세상에 이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거룩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.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진멸이라는 말이 뭐냐면,
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의를 얻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으라라는 거예요. 이게 진멸이라는 게 이 요즘의 전쟁에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전쟁이잖아요.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기까지 죽일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숨쉬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의 이 역사지만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영적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. 우리가 영적 지식이라는 게 진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나됨을 죽이고 내가 완전히 나됨을 죽여야지만 진정한 나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는 걸 통해서 그 내가 나다워지면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.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그들이 이제는 열방을 또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이 열방을 섬기기 위한 나라가 되는 거고 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방이 나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구로 쓰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이 가나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진멸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진멸이라는 것은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,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고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드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진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